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문영권 형제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가 최근에 지은 성경 교육센터 안에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요. 소리가 조금 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 북부교회 도루가반 자매 모임 말씀 부탁받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가 환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여러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삶의 역경,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여러 어려움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 통해서도,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그런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또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그런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수고했다, 고생했다, 참 너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특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저희 마음이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극한 어려움 중에 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육신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특별히 저희가 더욱더 위로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러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고 이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서 또한 다른 성도들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태국 선교사를 초청하셨으니까 한번 조금 간단하게 작년에 저희 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여기 성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런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태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주변에 이제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아래로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인구는 6,500만 명 되고요. 면적은 남한의 약 5배. 인구는 남한보다 조금 많고 면적은 한 5배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종교는 불교가 94%고요. 이슬람이 5%, 기독교는 천주교를 다 포함해서도 1%가 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 삶의 저변에 불교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에, 삶의, 생각에 모든 측면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기보다 삶의 일부로 깊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200년이 넘게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임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죠. 태국의 모임들을 소개해드리면 북쪽에 제가 지금 여기 태국에 온 지 지금 올해로 7년째인데요. 처음 5년을 살았던 곳이 치앙마이입니다. 그 다음에 저 동쪽에 이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컨켄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알듯이 태국의 수도는 방콕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남쪽에 유명한 관광지 푸켓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북쪽에 4개의 모임이 현재 있고요. 컨켄에 모임이 하나 있고 방콕에도 하나, 푸켓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7개 정도의 모임이 저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모임이 7개가 있습니다. 나라는 크고 인구는 많지만 저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모임이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북쪽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가 지금 태국 북쪽이고요. 미얀마와 라오스랑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앙마이고요. 저희 가정이 5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모임이 하나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빵커원이라는 곳에 있고요. 모임이 여기가 센숙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맷짠이라는 곳에 모임이 있어 총 4개의 현재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 북부교회에 계셨던 김선호 형제님 가정이 태국에 오셔서 한 30년쯤 전에 복음을 전하고 치앙마이 지역에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센숙이나 빵컨, 맷짱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복음을 더 여기 형제들이 일꾼들이 전하고 또 선교사 형제님이 전하고 해서 모임이 이렇게 3곳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총 4곳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빵컨입니다. 빵컨이라는 곳에 산지인데요. 1200m 산지에 저희 교회가 모임이 하나 있고, 최근에 저희가 완공한 성경 교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빵컨 산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매년 청년 캠프를 열거든요. 방콕에도 이제 모임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북부에 4개, 방콕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지역 교회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청년 캠프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을 파송한 대학로교회에서 또 청년들이 와서 여기 청년들과 함께 청년 캠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배당이 바로 빵컨 모임 예배당입니다. 산지에 이제 성도들이 직접 지은 예배당인데요. 말씀도 듣고 그룹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찬양도 부르고 또 여기 한국 청년들이 와서 김밥도 만들어주고 했었습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요. 저녁 때 이제 여기 청년들하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정전이 됐어요. 불이 나가가지고 어두워지니까 다들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그 정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때가 저희 삶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캠프할 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불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산지라서 불이 나가면 이제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청년들이 서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더 친밀해지는 기회도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들이 캠프의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추억으로 남는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청년 캠프에서 그런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5개 지역교회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여기 이제 청년들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캠프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방콕에서, 여러 성도들의 자녀들이 10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고, 또 분반 시간 나눠가지고 분반 공부도 하고요. 어린이들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몇십 년 만에 그 치앙라이 지역과 치앙마이 지역에 수해가 났습니다. 큰 수해가. 폭우가 며칠 동안 내리면서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강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전부 물에 잠기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수해 속에서 또 저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게 치앙라이 지역에 있었던 수해 현장입니다. 그 건물들이 이렇게 물에 잠기고 도로도 침수가 되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가정도 막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물이 여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흙이거든요. 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흙탕물이고, 그 흙탕물이고, 그 진흙이거든요. 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흙탕물이고, 그 진흙이거든요. 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흙탕물이고,
비가 홍수가 나면 이렇게 진흙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진흙이 이렇게 뻘처럼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성도 지금 가게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가서 진흙을 이렇게 뻘을 다 치우고 제거하고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몇십 명이 가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요. 온갖 그 하수구가 다 넘쳐가지고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고 힘들었는데 성도들이 하여튼 발벗고 일을 좀 내려놓고 자기 일들을 가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서로 돕는 걸 통해서 여기 어려움을 겪은 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 성도가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또 다른 가게는 여기는 문방구인데요. 이제 문방구까지 들이닥친 이 수해에 물이 빠진 후에 남아있는 진흙들을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제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치앙라이 지역에서 그 수해가 있고 난 뒤에 그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까지는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5년간 있었던 데가 치앙마이거든요. 치앙마이에 모임이 하나 있는데, 치앙마이에 또 수해가 나서 모임이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거의 가슴팍 높이까지 다 차가지고요. 모임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의자, 책상 전부 다 잠겨가지고 굉장히 성도들이 낙심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예배당 앞에 그 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오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이 물이 빠진 후에 예배당 청소를 하고 또 예배당 안에 있던 의자나 책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씻고 쓸 수 있나 이렇게 보고 했는데 쓸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뭐라 하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없고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다 초토화돼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 성도들이 굉장히 청소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때가 마침 작년 10월인데 저희가 10월이면 가족 캠프를 하거든요. 그 가족들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참여한다 그래서 가족 캠프인데 매년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5개 지역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마침 이때가 치앙마이 모임이 주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도 섭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배당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요. 과연 캠프를 열 수 있을지 지금 당장에 예배당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우리가 캠프를 주최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주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청소하다 말고 와가지고 캠프를 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애들이 와서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물로 청소하고 성도들이 와서 돕고 했는데 이때 마침 저희가 그 한국에서 빌라델피아 선교 찬양단을 저희가 초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준비를 참 많이 해오시고 또 진짜 열심히 전심으로 찬양을 해주시고 해서 성도들이 정말 큰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을 겪든 인생에서 홍수와 같은 그런 수해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과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에 그 가족 캠프 주제가
찬양의 33년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았었는데, 왜냐하면 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33년이 됐습니다. 3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캠프를 이번에 주제를 잡았는데, 마침 홍수가 나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빌라델비아 선교단이 오셔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고, 성도들도 힘을 내가지고, 아, 그래, 맞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홍수와 같은 수해 같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는 캠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강사형제님 오셔가지고 또 저희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침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여러 가족 캠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여전히 특별히 치앙마이 교회가 아직도 예배당이 복구가 안 되고 어려움 중에 있고 성도들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캠프에 참석하고 또 캠프를 주최하고 하면서 정말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그런 캠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프가 끝나자마자 치앙마이 성도들이 수해 복구에 나섰죠. 물이 빠진 뒤에 예배당을 싹 다시 청소하고 페인트 칠도 다시 다 새로 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책상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안에도 페인트 칠 다 새로 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걸 했고요. 또 특별히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또 모임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해서 여기 성도들이 수해 복구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예배당이 완전히 복구된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전 예배당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새로 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 성도들이 참 수해가 처음에 났을 때는 어떤 성도들은 막 울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일어났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황망하고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이런 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복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2년 동안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육센터를 빵컨 여기 산지에 건축하는 일입니다. 교육센터를 하는 이유는 여기 태국이 이제 현재 복음이 증거된 지 33년째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서 젊은 세대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고 건축을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 2년 만에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또 한국의 여러 모임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교육센터는 모임에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주변에 여기 라오스나 혹은 미얀마 이런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배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빵컨 이 산지는 커피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중에도 커피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꽤 있는데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오셔서 일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또 이 성경 배우는데 또 투자하고 또 자기 가족들도 부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빵칸 산지에 특별히 교육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성경을 저희로부터 배우고 이들이 돌아갔을 때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동일하게 전하고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한 진리들을 그들도 배워서 저희와 같은 그런 형태의 교회를 돌아가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요. 주님께서 이 센터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새로운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돌아가서 또 동일한 복음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재작년에는 1층을 지었고요. 작년에는 2층을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직접 지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계속 성도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짓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신 거는 이제 2층 그 옥상입니다. 옥상에 이제 옥상 공사를 하는 장면을 보셨고요. 이렇게 이제 옥상을 올리고 2층에 이제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그 여러 방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창틀 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성도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지었습니다. 계단도 만들고요. 철로 계단도 직접 용접해서 만들고 보시는 게 위에 이제 옥상의 장면이고요. 타일도 깔고요. 그래서 숙소도 있고 1층은 숙소가 쭉 있고요. 2층에는 이제 강의실, 강사 숙소 뭐 이런 것들로 도서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완공식을 4월 5일 날, 그 다음 달 5일 토요일 날 여기 현지에서 10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교육센터를 2년 동안 만 2년을 지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지만 2년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교육센터를 2층으로 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어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 정말 아시아 지역에서 큰 환난을 겪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죽은 것 같은,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이 어려움과 계속 싸워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 이게 정신적으로든 혹은 육체적으로든 이러한 일들이 저희 삶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단지 참아냈다. 혹은 이런 어려움을 이미 지나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이 어려움도, 이 마음의 상처도, 이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느냐,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것이라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자기를 의뢰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뢰하기 쉽죠. 자기 생각.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혹은 가족 안에 이런 성도들 사이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 자신의 지혜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자기를 의뢰하는 걸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은 전혀 극복하기 어려운, 결코 넘어서기 어려운 경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토록 집요하게 가지고 있던 자기에 대한 신뢰,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는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드디어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사실은 자기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뢰한다는 것이죠. 나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의뢰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정말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의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을 놓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깨뜨리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환난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던 거죠. 내 마음의 상처들, 내 마음의 어려움들, 내 신체의 어려움들, 내 상황의 어려움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닥친 이 어려움들은 정말 의미가 있고 귀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우리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 나를 의뢰하는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신 그 뜻을 정말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성경교육센터를 짓기 전에 여기 성도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백성들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나중에 에스라가 또 돌아와서 그 돌아온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또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자로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여전히 성벽은 회파된 채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자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 유다의 일부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 또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여러 대적들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혹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같은 외부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이러한 조롱이 통하지 않자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다른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집을 뺏어가고 때로는 가족들을
또 종으로 뺏어가고 또 가축들을 다 전부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외부의 위협에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내적인 내부의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자 받는 걸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 건축을 이어나갔고요. 마침내 드디어 성벽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이 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변의 여러 방해들, 위협들, 또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들, 그 성도들 사이의 반목, 때로는 분열,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또 그 위협 속에서 성도들을 하여금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주변에 방해하는 민족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낙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센터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센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복음을 더 증거하게 하시고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성도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더 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육센터 건물을 사용해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이런 마음의 그런 평안 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진리가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 권능으로 부활하신 내 인생은 바로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로는 싫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벗어나 보고 싶은 그러한 어려움들까지도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이 진리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이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겠죠. 나의 주 되신 그분.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 그런데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견디기 어려운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 같은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것은 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에게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그 하나의 방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육체가 편치 못하고 심정으로도 마음으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디도가 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와서 성도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가진 그 마음을 전달해 줬을 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통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도 있지만 결국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또한 그 성도들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이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위로가 바로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서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 성도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또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또 서로를 위로해 줌으로써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성도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또 성도들을 통해 경험하고 또 그 위로로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또 북부 교회 자매님들 사이에서 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시다. 그런 진리로 그래서 내가 연약한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질 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들 삶에 경험하고 이 넉넉한 위로로 또 서로의 연약함을 치유해주고 서로 보듬어 안아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또 북부 모임의 자매님들 개인과 또 그 모임에 또 교회에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작년에 태국에서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저희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또 북부 모임의 여러 자매님들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의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정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을 통해 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고 또 이러한 위로로 또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과 이런 자유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든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